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일반적인 전도의 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도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동네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을 제일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비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원을 하고 막 매달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는 그 말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던져서 낚싯대를 던져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가만히 거기서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앉아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습니까? 도시어부 같은 그 프로를 보니까는 1시간 동안 있어도 고기 안 잡히니까 옮기더라고요. 바다에 있어도 여기는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을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낚이지를 않습니다.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영혼이 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건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원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놔야지.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단순히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열어두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영혼을 건지지를 못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외쳐도 100명 정도밖에 주님께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10,000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미에 가서 전하면 10만 명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놓고 거기가 영혼 구원에 거기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하늘 문이 열려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알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에베소 많은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 발걸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뜻, 열린 곳에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너희하고는 조금도 틀 것만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없고 또 네가 있는 곳에 나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운명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 너는 지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앞에 9절에도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나라고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떠나면서 발에 문제를 떨어뜨리면서 너하고는 이제는 전혀 상관도 없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 구원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십니다. 두의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두렵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의 대상이지, 기다림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과 기다림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을 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볼 때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면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모자란 점도 있고 지식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성도 한 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똑똑한 자, 잘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양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 양자를 택할 때 어떤 자들을 택합니까? 똑똑한 사람 부모한테 가가지고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애 그런 애 보고 내가 양자로 좀 삼겠다 그러면 양자로 줍니까? 양자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삼을 때 어디로 갑니까? 고안에 갑니다. 그 건물이 어떤지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고아입니다. 제일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에서도 자기 양자로 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할 때도 여러분 똑똑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자 있느냐? 잘난 자 있느냐? 문불이 좋은 자 있느냐? 사회적으로 높은 자가 있느냐? 다 모자라고 약한 자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하나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모자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여러분이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똑똑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택한 자고 예수님이 보낸 자다.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뒤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할 때 주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소돔 하면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길 가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소돔에 가는데 심판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붙들고 주여 만약에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이내에 내 그 모든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거기 5명 모자라면은요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40명은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의인 10명을 위하여 내가 그 모든 지역을 다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가지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이 롯의 집에 도착하자 롯이 이분들이 거룩한 분인 줄 알고 모셔드렸습니다. 발을 닦아드리고 음식도 차려드렸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소돔 마을 남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당신의 집에 온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색하겠다는 말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겠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바로 그것이 소돔입니다. 하나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 도시를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그 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보다 소돔이 훨씬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부를 얻고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내고 주의를 얻는 것, 세상에서 똑똑한 것,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 세상의 윤리와 도덕,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소돔만큼 그렇게 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도시가 소돔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가치관, 다른 판단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돔이 더 악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엄란한 죄를 짓는 것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그만큼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더 낫고 엄란한 사람을 짓는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 이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저런 죄를 지은 자 상종하지 말고 막 이 개 취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 때는 세상 가치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의 소중함과 중요함과 또 더 높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 밑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자기 밑에 왕궁에 두고 거느리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왕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시돈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왕이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온 나라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전부 다 뒤덮어 놓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진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런 개 취급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다고 하지만 복음을 배척하면 무섭습니다.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냥 우리 자녀라고 해서 그냥 귀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준이 됩니다. 결혼할 때도 좋은 기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또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보는 눈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는 큰 도로가 지나가는데 교차하는데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있고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세리마트가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곳, 큰 도시, 대도시에 세관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국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지역에서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번영한 도시, 막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성공과 높음의 기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복음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또 그 뒤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복장이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다고 가진 것이 없이 두보도 없이 뭐 돈주머니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 너희를 무시하는 자들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러므로 거슬러 가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다 지혜롭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항상 봅니다. 그 사람 뒤에 배경이 어떤지 봅니다. 저 사람하고 아주 높은 데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뒤에 빽이 있는 사람, 줄이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할 때 뒤에 있는 줄을 봐야 됩니다.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잘 행동합니다. 그 사람 뒤에 뭐 돈이 있다, 뭐 돈줄이 있다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 뒤에는 그 돈줄보다 더 귀한 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이치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또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